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일컫는 대로 시기적으로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좋은 일기를 주셔서 함께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가을에 더욱 무르익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이뤄진 영혼들이 알곡으로 추수가 되는 복음을 위해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목적과 이유와 의미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개인적인 신앙도 전도의 열매도 풍성히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곳에 발걸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이교구 주간 전도 집회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집회 가운데 주님 크고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전도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3장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원래 교회 목표가 섬김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오늘 9번째 시간 소주제로는 섬김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라는 부제로 5번째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섬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배우는데 진짜 이렇게 배우고 계실까? 잘 배우고 계시죠? 대강당에서만 알고 가는 거 아니죠?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섬김이라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걸 한 단어로 바뀌면 섬김입니다. 바꾸면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섬김은 원래 한 해의 목표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서로 섬김을 우리는 삶 속에 이루다 가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섬기라고 말을 그렇게 우리가 같이 배우는데도 조금만 기분 나쁘고 성질 나면 그냥 섬김이 어디 간지 순간 잊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성질대로 해버린다면 그 마음판에는 섬김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 섬겨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가족이나 주변인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됩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쌀쌀맞고 차도남, 까도남 뭐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인이 까도남, 차도녀, 뭐 차도남 이런 단어가 붙어 댕긴다면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고 정말 따뜻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아이고 말 걸어올까 봐 겁난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못 고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기회들이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모임 때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저 말씀은 김자매가 들어야 돼, 저 말씀은 최형제가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이 돼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 부주제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최대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체적인 섬김의 삶이,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말보다 행하는 삶이 섬김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유대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라고 예수님께 책망 많이 받았잖아요. 이 유대교 특히 율법사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점점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기들은 그걸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여서 들려고 하네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말이 아니라 행하는 삶이 섬김의 삶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좀 소원하는 일이 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나 봐라, 지가 먼저 구해야지, 이 사람은 섬김의 시옷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적더라도요, 관계가 소원해졌다, 특히 이방인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 세우고 계속 있어야 될까요? 그랬다가는 이제 영혼 건지는 일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고 부족했다 그러고 빨리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이기는 거죠. 먼저는 자기의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거잖아요. 자존심 대결에서는 누구만 이길까? 세상과 마귀와 육신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잘못이 적더라도 미안하다 그러고 막.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교통사고 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막 목소리 더 크게 내면은 자기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잠시 후에 법이 다 갈라주잖아요. 증거가 다 갈라주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전부 다 이제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그래서 말보다는 행하는 삶이 섬김의 삶이다. 또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도 행함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말은 너무 맞아요. 틀린 말 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행함은 모세의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짐을 지우기보다 짐을 담당해 주는 삶이 섬기는 삶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먼저 구원받고 나면 신앙이 어릴 때는 불갑을 교회와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돈 벌어 오고 막 지가 목욕하고 집안 청소도 알아서 다 하면 그건 박수 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비정상이죠. 처음에는 가족들의 어머니의 돌보심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은 옆에 형제자매들이 계셔갖고 구원받고 나서 아이고 차로 카풀로 같이 가시자고 태워드리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멀어서 힘들어서 못 가겠대. 아니 태워준다니까. 괜찮대. 그리고 힘들대. 아니 차가 있는데 같이 타고 오면 되는데. 어떤 뭐 예의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적당히 할 때 예의가 되지 지나치면 그것도 자기 의가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돕겠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면요, 그게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 가면 부담을 자꾸 느끼죠. 처음에는 그냥 나 혼자 몰래 신앙생활 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구원받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운데 함께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도 와서 자꾸 막 사랑한다 그러지, 뽀뽀하지, 뭐 어른들도 와서 막 까꿍해대지 하니까 아이고 막 귀찮다고 집을 나갔어. 애기가. 그게 안전한 걸까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잘 붙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도움도 받고 그런 게 맞습니다. 받아야지. 구원도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야지 나도 베풀 수 있잖아요. 구원받기 참 어려운 분 중에 한 그룹이 어떤 타입이냐면요, 거저 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하도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거저 준다 그러면 걱정스러워 벌써. 그런데 그건 사람끼리의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준다는데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자꾸 생각해요. 내가 저 하나님 은혜 사랑 받았다가는 코 껴갖고 힘든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 충분히 받아야 나도 베풀 수 있게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베푸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순서가 사랑을 받아야죠, 주님께. 자, 그래서 먼저는 내가 사랑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신앙이 어리고 약한 형제자매들의 그 짐을 같이 져주고, 대신 져주고, 짐을 벗겨주고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옆에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남 몰라라 하고 다니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에서 돌아봐야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또 숫자가 많으니까 구역별로 또 나눠놨잖아요. 그럼 그 구역 안에서 열심히 돌아보고 챙겨야 돼요. 또 교회 안에 각종 봉사 부서나 회별들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열심히 돌아보고 챙기라는 거지 짐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짐이 되면 이 짐은 진짜 무거운 짐이 돼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짐은 옆에서 얼마든지 돕고 하기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이게 직분이 점점 책임 있는 주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어요. 구역장님이든지 뭐 회장님들이라든지 부서장들이요, 이 자기 그 부서나 구역이나 회별이든 교구를 운영할 때 내 생각대로 운영하면 굉장히 많은 짐이 됩니다. 형제자매들한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해야 돼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하라고 회별을, 구역을, 부서를 맡긴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부서나 회별이 무슨 직장인 줄 압니까? 평소에는 잘하던 사람이 그냥 평신도 봉사할 때는요, 이 직분을 맡겨놓으면 목에 힘이 탁 들어가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과거에. 그때부터는 이제 말도 잘 안 들어요. 자꾸 형제자매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그 부서를 고집해서 운영을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순간 그 부서나 그 회별의 그 구역 형제자매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짐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불행한 생각을 하게 돼요. 연말 되면 우리 구역장님 안 바뀌나, 우리 부서장님 안 바뀌나,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가끔 과거에 보면 건의도 들어와요. 예. 우리 부서장님 원래 몇 년째인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우, 저희 구역장님 바꾸면 안 돼요. 저희 부서장님 바꾸면 안 돼요. 예. 예.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얼마나 잘 돌아보시는데요. 그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있는 거죠. 형제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그건 감투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에요. 더 낮은 위치에서 섬기라고 더 중요한 봉사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1년, 2년 세워지는 한시적인 직분도 있지만 종신 직분도 있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종신직이죠. 근데 그분들을 아무나 안 세우죠. 왜요? 1년 임원 맡기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맡기는 직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로나 집사에 대한 조건이 성경에 까다롭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보세요. 집사가 아니라 정말 농담으로 잡사라 그래. 요즘 막 사람을 비방할 때 정치권에서 뭐 듣보잡 들어보셨습니까?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막 서로 비방하잖아요. 그 잡자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세상에 많은 교회들 보면은 왜 잡사라 그럴까요? 정말 엉망인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교회들 많죠, 세상에. 교회 나간 6개월이면 집사 세워버립니다. 왜? 돈 좀 있으면 금방 장로 세워버립니다. 신앙을 보고 세우는 게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를 주죠. 저희 교회는 아시는 대로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세울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보죠.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근접한 분을 세우잖아요. 왜? 이게 종신직이라서 그래요. 그만큼 신앙이 돼야 세워집니다. 왜? 이게 신앙이 안 된 분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그걸 권위처럼 써요. 세상에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평신도 때는 괜찮은 분이 집사 세우면 반기부스에 목에, 장로 세워놓으면 이제 통기부스라고 다녀 이렇게 지시하고 다스리고 책망하고 막.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더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 거 아시죠? 사도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럴 때는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당시 장로 위치에 있었고, 또 말씀은 전하지 않지만 교회 일을 돌아보는 장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있고 또 교회 일을 돌아보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이게 종신직이기 때문에요. 정말 더 겸손해지라고 신앙에 된 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저분은 참 모든 면에서는 집사 세우고 장로 세워도 좋겠는데 딱 한 가지가 뭔가 부족한 게 보여요. 참 안타깝게 못 세워져요. 자기 생각과 주장이 막 너무 강하다든지 형제자매들에게 너무 막 부담을 준다든지 이러면 못 세웁니다. 왜? 지금도 저런데 만약에 세웠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겠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단임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분의 신앙을 세우고 직분을 세우도록 돼 있죠.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못 세우게 하면 못 세웁니다. 어떤 일이 꼭 생겨요. 심지어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는데 몰래 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그걸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이 없을 때는 참 잘하다가 직분이 딱 주어지는 순간이요, 더 겸손하게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중요하게 쓰임 받거든요. 작은 직분 하나 맡겼다고 그것 때문에 막 형제자매들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한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짐을 자꾸 벗겨줘야 되죠.
대신 져줘야 되죠. 함께 져줘야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보면은 진정한 섬김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섬김의 신앙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막 신앙생활하는 근본 동기와 원인은 뭘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건 섬김이 아니란 얘기죠.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옷술과 경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택했고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섬김의 삶이 아니란 얘기죠. 진정한 섬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받든 안 받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계속 섬김의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안 그런 표정이 싫어서 지금. 먼저 여기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 할 때 이 경문, 경문 또는 경문갑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경문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여기에만 딱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필라크테리온이라 그러는데요. 뭐 어떤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물, 부적, 성경에 호신부라고도 나오잖아요. 부적이에요, 부적. 어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기도의 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테필로트 또는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으로도 이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부르지기도 했는데요. 그 율법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하고 신명기 6장, 11장 세 곳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이게 경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긴 작은 양피지예요, 양가죽.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두 곳하고 신명기 6장과 11장에 있는 6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돌돌 말아 가지고 작은 함을 만들어요. 그 안에다 딱 집어넣고 딱 닫아요. 그리고 그 함에 가죽으로 된 끈으로 묶어 가지고요. 가끔 전도 집회 때나 이스라엘 관련 자료 보면 유대인들 정통 랍비들 보면요, 이마에 뭘 하나 찬 걸 볼 겁니다. 함 작은 거 줄로 이렇게 묶어 갖고 있어요. 그걸 경문이라 그래요. 경문.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 그걸 경문이라고, 이걸 경문갑이라 그래요. 경문갑.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넓게 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경문 쓰는 걸 넓게 크게 쓰면 어때요? 부피가 커지겠죠. 그럼 경문갑도 따라서 커져야 돼, 안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됩니다. 이게 커져야 돼. 그걸 유대 종교가들은 크게 했다고 돼 있고요. 옷술을 또 크게 했어요. 경문은 넓게 하고 옷술은 크게 했다고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 외식, 형식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이나 신명기 6장, 11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주로 이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쉐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 보면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에 읽었던 기도문이나 어떤 그 말씀들을 쉐마라 그러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런 대표적인 말씀을 탁 넣어가지고
경문갑에 넣어갖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칭칭 감아 놓습니다. 왼손에 칭칭칭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물론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도 붙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간은 여기 눈썹 사이 여기가 미간이잖아요. 이마가. 무슨 뜻일까요? 늘 뭘 생각하든 뭘 결정하든 이 말씀을 네 머릿속에 넣어놓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얘기고, 손에다 감은 건 손은 행함이잖아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는 얘기지, 그게 단순히 이마에만 붙여놓고 가죽끈으로 묶어 놓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붙이고 막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고 경건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랬겠죠. 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몸에 말씀을 막 부착해갖고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의도였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차차차차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걸 위선이고 외시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크기가 경문갑이 점점 커져요. 경문을 크게 하니까. 왜? 자기의 경건을 가시할 목적이에요. 내가 이만한 거 붙였다. 쬐끄만한 것보다 크면 더 경건해 보이는가 봐. 그리고 옷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의 의복 규정을 조금 참고해서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문은 좀 잡아 놓으시고 민수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그 대대로 그 옷단과 귀에 술을 만들고, 이 술은 마시는 술 아니고 옷술 아시죠? 술. 옛날에 뭐 이렇게 숄 같은 데 보면 끝에 이렇게 술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22장도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자, 이 옷단에 술을 만들고 귀에 술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 옷이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훈들을, 이 규례들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이 미간에 붙이고 또 내 손목에도 두고, 또 여기 있는 이 본문처럼 겉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내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아까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옷단 내 귀에 술과 청색끈 푸른빛이 나죠. 이런 걸 가지고 구별된 삶을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겉옷을 이스라엘 말로는 심라 그래요. 심라. 심라라고 그러는데 심라. 주로 이제 외투인 겉옷을 의미하는데 주로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머리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걸 딱 끼워 놓으면 앞뒤로 딱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네모지게 만든 단순한 옷인데요. 그 술을 만들고 거기다 청색건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여행할 때는 여차하면 깔고 덮기도 하고 이불을 대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겉옷은 이제 비싸게 이렇게 재료로 만들고 화려하기도 하고요. 신분에 따라서. 돈이 없을 때는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은 이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분이 높고 부유할수록 더 화려하고 비싼 겉옷을 준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싼 겉옷을 가지고 여행할 때 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럴 겁니다. 그게 왜 청색을 끈을 달라 그랬을까? 청색은 파란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청색 끈을 또 숯을 4개의 숯을 만들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좋은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숯을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책망을 했던 거예요. 이 숯을 크게 한다, 점점. 치렁치렁하게 크게. 왜? 자기가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게 이제 외식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그런 무슨 경문갑을 차고 크게 하고 넓게 하고 이런 옷수를 점점 막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너희가 경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는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을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성김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다.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됐고 좋은 교훈으로 주셨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자기의 경건을 가시할 수단으로 오용하고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싼 겉옷을 거쳤다고 신앙이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옷을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크게 한다고 해서 이게 신앙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외적이고 외형이고 위선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인데. 흔히 명품을 거쳤다고 사람이 명품이 될까요? 침묵하고 계시길래 약간 걱정스러워서. 명품을 걸쳤다고 사람이 명품이 될까요? 네. 명품을 많이 걸쳤다고 더 많이 명품이 될까요? 그런다고 사람이 더 많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죠. 명품을 오래 걸쳤다고 사람이 더 오래 명품이 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아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되게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짐스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탁 하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구원을 받으면요,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행복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조금만 힘들면 원망불평 나고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부딪히면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 의식에서 그래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복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게 맞죠. 은혜인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문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옷술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섬김의 삶이 없이 구원에만 만족하고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으면요, 그 상태로 그냥 쭉 오래 살면요, 그 복음은, 그 구원은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경문과 옥술이 될 수 있다니까.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건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형제자매들을 안으로는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밖으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지, 너 하나 만족하고 그저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잘못하면 이 구원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과 은혜로 주셨는데 이게 나의 경문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옷술이 된다.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고 맨날 구원만 자랑하고 우리 교회 복음이 너무너무 확실하다고. 근데 그래서 뭘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전하냐고 그래. 입도 뻥끗 안 하고 전하지도 않는데,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지도 않은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에서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구원만 붙들고 있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게 그 사람이 경문첩이에요. 경문갑이 되잖아요. 그게 옷술밖에 안 돼요. 그 구원이 너에게 무슨 능력이 되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하나만 구원받고 땡인데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이교구 집회인데 이교구만 전도합니까? 다른 교구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시죠? 이교구만 대답하신 것 같아. 목소리 숫자가. 소 닭 쳐다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편의상 주간을 이교구에서 하라 그러는 거지. 전도해야죠. 듣다가 말았던 분들 또 데려오고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전도해야죠. 이번 학예 수양에도 통계 보니까요, 너무 적게 전도하셨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부터 내년 학예 수양에 계획하세요. 전도할 분들. 이제 내년부터는 봉사도 없습니다. 우리 매점 봉사 안 합니다. 아시죠? 왜? 전도하려고. 예외 없습니다. 모든 분이 한 분씩 전도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런 각오를 해야죠. 이 많은 인원들이, 우리가 제적이 400명이 넘어가는데 20명 간 넘은 전도를 했어요. 심각하죠? 그게 만약 봉사 때문이었다면 내년에 봉사 안 하니까, 매점 봉사, 내년부터는 전도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가장 큰 천국 잔치인데, 학예 수양에는. 9월 이달에 교구 집회도 있고 이제 낮 집회들도 있고 앞으로 집회가 쭉 다가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요, 아무런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지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들어보자고. 전도해야지요.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좀 결실을 맺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신앙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열매도 자꾸 맺어야지. 사과나무도 심어놓으면 3년 4년 되면 이제 1개 2개 달려요. 그리고 이게 4년 5년 돼봐요 막 나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몇 개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고. 성경은 그게 진리인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게 마땅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 이게 되겠냐고. 많이 맺어야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복음과 구원이 그리스도인 나에게 경문이 되고 오술이 될 수 있다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4대 요소라는 게 있죠. 뭡니까? 신앙의 4대 요소.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말기, 교전 이렇게 외우시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말기 교전에 있어서 잘못하면 나도 이미 하나님 볼 때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경문을 붙이고 옷을 크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보고 보는 걸 열심히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안 보는 게 너무 오래됐어. 구원에만 만족해요. 내가 깨닫고 있는 복음에만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경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보셔야죠. 또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열심히 들어야죠. 듣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좋아져요, 믿음이. 왜 제게는 신앙에 이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막 고민해요. 물어보면 대부분 성경 잘 안 봐요. 암송하고 있는 거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10개가 안 넘어가요.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는데 말씀을 보고 듣는 걸 게을리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겠냐고. 저는 왜 조그마한 일에도 이렇게 요동되고 흔들릴까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터키 쪽에 잠깐 들러서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떠나면서 다시는 못 볼 거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죠.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걸 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나 거기서부터 너희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비결 방법이 뭔지 아느냐? 내가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주와 은혜의 말씀. 우리 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에요.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해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신앙이 요동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안전한데. 말씀 많이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자기 걸로 안 알아들어요. 심지어는요, 말씀 듣고 나왔는데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앉아서 뭐 한 거죠? 자리 채우고 갔어요. 목사님 섭섭할까 봐. 빠지면 섭섭해할까 봐. 눈도장 찍고 간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말씀이 진짜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막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 들어 나가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잖아요.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습관을 쫓아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듣고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전도자를 통해서 대언하는 저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반드시 뭔가 마음에 새겨져 가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듣고 가도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새겨지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언제부턴가 말씀이 나의 경문이 돼 있고 능력이 되지도 않는 경문 옷술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말씀 세계라고 그렇게까지 알려줬는데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뭐라 그런지 알죠? 기머거리 독사래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뭔지 몰라. 완전 귀를 꽉 틀어막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해놨겠냐고요. 이스라엘 잘못했다는 것만 알려주려고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교훈으로 삼으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맞습니까? 그런데 기머거리 독사래요. 왜 기머거리 독사죠? 독사는 고막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분별하는 거 아시죠? 적에서 눈을 갖고 센서가 있죠. 적에서는 센서가. 색깔로 구별하잖아요. 또 혀로 맛을 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머거리 독사라는 말이 맞죠.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에만 머물러 있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육신에 그냥 푹 붙들려 있으면은요, 하나님 볼 때 구원받은 기머거리 독사가 된다니까. 복음만 들을 기가 딱 있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들을 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죠. 첫 번째가 아노니라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잘하는 교회도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지도 아노니, 라오디가 교회처럼 완전히 육신에 폭 빠져 있는 것도 다 안다. 아노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가 먼 길까요? 이 귀여운 사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있지 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복음을 듣고 깨달을 귀가 있어야 구원받고요. 아직 구원 못 받은 분들은 내일부터 있는 이 교구 집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은 더 많잖아요. 복음보다. 애가 뱃속에 있는 건 10달이지만 태어나서는 100세 인생이에요. 그렇죠? 구원받는 복음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에 관한 말씀이 월등히 많잖아요. 성경에. 오랜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들을 때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쫑긋 세우고 들어야 그나마 이 속에 좀 새겨져요. 이렇게 집중 안 하면요, 말씀 듣다 보면은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막 그 생각이 올라와. 예? 코드 뽑았냐, 선풍기 껐냐, 환풍기 껐냐 막 별별 생각이 샥샥샥 지나다닌다니까. 끝나고 나서 오늘 해야 될 일, 뭐 약속 잡아놓은 거 그게 문득 또 오르기도 하고 막. 그죠? 말씀 듣다가 보면 옆에 누가 좋으나 안 좋으나 이 사람 자꾸 쳐다보고 자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건 걱정 안 하고 남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참 잘못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문과 오술이 될 수 있어요. 구원과 복음이 경문과 오술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다면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죄송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이요 중풍병자, 문둥병자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적으로는 구원 안 받은 게 문둥병, 중풍병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신분적으로는 그게 해결됐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을 가리키잖아요. 구원은 신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포지션. 생활은 컨디션, 상태와 관련이 있잖아요. 구원만 딸랑받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머물고 있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다. 상태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4대 교회예요. 4대 죽었대. 그래서 4대인지 모르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과 구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한 경문밖에 안 돼요. 오술밖에 안 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저 지옥 안 갈 수 있는 부적처럼 그렇게 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경문과 오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서 정말 찔림을 받고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이러고 돌아가야지. 모든 말씀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삶에 부족한 게 막 회개가 되고 심지어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게 정상인데요. 어느 틈엔가 감동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게 정상처럼 느껴져요. 경문에 들어있는 말씀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꺼내져가 그냥 묶어서 형식적으로 그냥 전락한 말씀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능력이 안 됩니다. 옷수를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걸 하고 길게 한다고 한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바꾸겠냐고. 말씀 따로 내 신앙 따로인데요. 우리는 말씀이 반드시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귀만 잠깐 간지럽히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줄 선생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자기의 육신의 만족, 육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말씀 좋네, 그런 거 쫓아간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충족받는 걸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려운 걸 긁어주는 거라 그랬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 정말 도전이 되고, 때로는 아픔도 되고, 감동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런 말씀이 돼야 되지. 귀만 살살 긁어주고 끝나는 말씀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은 어떤 겁니까? 경문과 오술에 지나지 않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바뀌어야죠.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마음이 바뀌거든요. 듣고 싶은 말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꼭꼭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읽고 듣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묵상 적용입니다. 자기 속에서 묵상해야 됩니다. 동양 철학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동양 철학은요, 명상은 비우는 겁니다. 전부 자기를 비우래요. 불교도 비우고 도교도 비우고 다 비우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반대예요. 채우래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최초의 기적에도 물 2-3통 두는 도랑아리가 6개인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채우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6개는 사람을 의미하는 숫자죠. 6은 6일째 사람이 만들어졌고 666인이 사람의 순이라. 돌랑아리 6개가 사람을 예표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웠다 그 말이죠. 물이 뭘 예표합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로 대표적이죠. 말씀, 성령, 심판입니다. 주로 이 세 가지로 대부분 되죠. 율법을 배우면 어때요? 또 말씀을 배우니까 어떠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고, 첫날부터 듣자마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5일 집회 아니면 일주일 집회 우리가 말씀 쭉 듣다 보면 어때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죠. 도랑아리에 마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쭉 채워지다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완전한 심판날에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율법까지 딱 배우면. 맞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딱 전해질 때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복음도 계속 반복해 들으시라고.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 힘있게 역사하는 거지. 아휴, 집회 10번도 듣는데 뭘 또 들어요? 이 사람은 보나 안 보나 식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참 막 연애를 둘이 남녀가 할 때 10번 만났는데 뭘 또 만나요? 그럽니까? 100번, 1000번이고 만나고 싶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만나고 싶습니까? 그만 만나고 싶습니까? 10번 만났으니까 그만 만나죠. 그 말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여전히 사랑이 자글자글 끓으면 1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이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어 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요, 전화 올까봐 겁나. 만나서 올까봐 겁나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복음은 들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예. 다 아는데 진짜 사랑을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네. 하나님은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걷다함을 깨달아 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그거 다 못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나는 다 안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이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이 기다려지지 않지? 복음을 들어도 왜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안 느껴지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의 상태가 문둥병, 중풍병처럼 심각한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적당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적당히 넘어가면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구원만 딸랑 받았지 살았다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못 움직이잖아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문둥병은 인간 스스로 못 고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센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걸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 복음이, 구원이 나에게 경문이 되고 옷술로 전락해 있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죠. 골방에, 마태복음에. 맞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돌골방.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도 어때요? 금식한 거 티내래요? 티내지 말래요? 티내지 말래요. 머리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나 지금 3일째 금식 기도다.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막 눈곱도 안 떼고 푸시해. 왜 그래? 금식 기도 중이요? 끝난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 자기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야 은밀한 중에 들으셔요. 내 기도 생활도 잘못하면요, 경문이 되고 큰 옷을 크게 하고 넓게 한 경문과 옷술이 될 수 있다니까요. 형제자매들끼리 만나서 정말 다른 분의 어려운 얘기를 기도 부탁하면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꼭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요. 지나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럼 말 안 해도 돼요. 그거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나는 자매가 주로 기도할 때 생각나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육신. 인간적으로 친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우리는 아파트라 골방이 없는데, 그 골방 말고, 그 골방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또 골방이라 그랬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음의 골방을 궁극적으로는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의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골방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그 복잡한 지하철이 자기 골방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진짜 기도에 하나님과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하철 버스 공간이 골방이 될 수 있다니까요. 주변에서 어떻든 간에 크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잘 받는다 그러면 진짜 조용한 골방이 필요해요, 이 사람. 그죠? 주변에 방해 안 받는 곳. 집안에서도 가장 사람이 없는 저 베란다 한 구석에 가든지 뭐, 영향을 잘 받는데 막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학교 가고 막 애들 준비하고 하는데 거실에서 혼자 막 탁자 식탁에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엄마 양말 어디 있어? 뭐 이건 뭐 금방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골방은 물리적이든 환경적이든 시간적이든 골방이 필요해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이런 시간이 그래서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일 좋은 골방이죠. 그때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자기들 코앞에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자기들 코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자기들 코앞에 있는데, 근데 이게 바리새인만의 문제냐고, 유대교 종교가들만의 문제냐고.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주님이시죠? 기도하시죠?
잘하고 계시죠?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죠? 간절히 하고 계시죠? 네. 은장의 어르신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 기도의 능력을 아직도 모른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사실 주님 볼 때는 야, 너 바리새인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있을까요? 못 들으시는 때가 있을까요? 네. 항상 깨어 계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상황 어렵다고 불평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하도 안 하니까 노래를 만들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또 돼 있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그게 없는데 그런 노래가 나왔겠냐고, 복음성가가. 실제 그러고 있는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 기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순간 경문각 옵술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100% 들으신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확신을 갖고 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벌써 확신이 없어요.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 못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의심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의심치 않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요, 무슨 로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기도를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넓고 크게 한 경문과 오슬에 지나지 않아. 기도는 내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걸 받는 게 기도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빠 면도하는 걸 보고 아빠 면도칼 저도 줘봐요. 잘 드네. 그럼 아빠는 면도칼 줘요, 안 줘요? 못 주죠. 딸내미가 어린데 막 엄마가 막 예를 들면은 막 주방에 여러 종류 칼이 있잖아요. 막 중식도 막 뼈 자르는 거, 생선 자르는 거 보고 엄마 그거 중식도 줘봐요. 중식도가 뭔지 아시죠? 크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그럼 딸내미한테 줘요, 안 줘요? 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이제 시집장가 갈 때쯤 되면 어때요? 아들도 이제 수요면 할 때쯤 되면은 사달라 소리 안 해도 면도기 사줘요, 아빠가. 야, 너도 이제 면도해야 되겠다. 시집 갈 때 되면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제 이가 좀처럼 망가지지 않는 명품 아주 막 세트로 사주고 싶지 않아요, 딸한테는. 손목 나갈까봐, 칼 안 들어서 요리 못할까봐. 다룰 수 있을 때는 해주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그래요. 왜 구해도 얻지 못하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다고 돼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조금 더 의심이 안 들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혼을 건져달라는 기도. 그 구원하려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기도죠. 해보니까. 그죠?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를 쓰고 고집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맞는 바람직한 기도니까. 근데 가끔 기도, 전도 기도 중에도 약간 엉뚱한 분이 있긴 하더라고. 막 남편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를 핍박하게 해서 힘들어가고 저거 빨리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꾸 갈궈가지고 괴롭게 해가지고 저거 빨리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될란가 모르겠어. 그런 자기의 사사로운 정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전도 집회를 위해서, 어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해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거 많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런 기도들은 담대하죠.
근데 벌써 자기가 이제 육신이 들어간 기도는요, 떳떳하지 않아요. 안 될지도 몰라 하는 걸 깔고 들어가죠.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자기 양심에도 걸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 갈망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희망과 소망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갈망은 뭐예요?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네. 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죠. 네. 기도에 어느 날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그 기도도 크고 넓게 한 견문과 옷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싹 넘어가는 거 말고, 정말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그 다음 뭐예요? 감사. 복음성가 있죠? 네. 숨 쉬는 거 하나 때문에 더 감사하세요? 근데 어느 틈인가 이게 당연한 게 됐어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 근데 어느 틈인가 당연한 게 돼 있어요. 건강한 거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해요. 네.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감사 제봉인데 마침 당연한 게 돼 있어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으니까요. 이름도 만나. 하늘 양식, 만나. 뜻은 진짜 가시같이 작지만요, 먹어보면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잖아요.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박한 식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박한 식물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굶어 죽기 직전인데 만나 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냐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요, 박한 식물이래. 기력이 세야 돼. 고기 생각난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내나도록 메추라기를 먹여버리잖아요. 네. 사람은요, 구원받고 나도요,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반복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어느 틈인가 권리가 돼 있어요. 마땅히 내가 이걸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내가 권리처럼 생각하던 은혜 한두 개가 충족이 안 되는 때가 와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남들은 다 평안한데 나는 왜 이래야 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게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걸 계속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로 주는 겁니다. 은혜로. 원래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었어요, 내가. 그죠? 구원해 주신 것부터 시작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사랑.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준 모든 게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틈인가부터 조금만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원망 불평거리가 되고, 조금만 봉사가 힘들면 원망 불평이 되고, 사실 그것도 은혜인데, 옆에 형제자매들 계신 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은혜의 꽃밭에 교만의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어느 틈엔가 감사도 사라지만 회개가 자백이 사라진다. 회개와 자백이 사라진 기도도 넓고 크게 한 경문과 오술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보면 아시죠? 책망받지 않을 100%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던가요? 솔직히 하루를 살아보면, 야, 오늘 퍼펙트했어,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 완벽했어, 이런 삶이 며칠이나 있던가요? 그런 하루가 있던가요?
이놈의 육신의 정욕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와가지고, 그죠? 예. 바깥의 세상에는 또 얼마나 많이 미혹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백 기도를 안 한다고요? 자백이 없다고요? 심각하게 자기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무뎌져 있는 거죠. 무감각해져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리스도인이 자백의 기도의 제단을 많이 쌓을수록 이 사람은 은혜가 커지는 법입니다. 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죠. 그 사하심의 은혜, 깨끗게 하심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 하거든 이 사람은. 자백하지 않으면요, 잘 아시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죠. 자백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의 부족, 죄의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그때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해놓고도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 사해 주시는 은혜,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가 경험이 안 됩니다. 잘못을 해놓고 자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내 기도에 감사가 사라진다. 자백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도 기도 생활이 이미 넓고 크게 한 경문과 오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내 기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간다. 중언부언한다. 예수님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했던 말 또 하고 형식적인 거. 가끔 옛날에 편지 쓰다 보면 형식적인 멘트 있죠. 부모님께 부모님 전상서, 때는 바야흐로 근계지야 음동지절에. 별로 와닿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단어 중에 마음에 뭔가 막 감동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차라리 어머님, 이 가을이 되니까 어머님이 비록 가난했지만 손수 지어주시던 그 보리밥 한 그릇이 생각납니다. 그게 진실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와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근계지야 음동지절에 기체이로 만강하옵시고. 기도를요 이런 식으로 해요. 언제부턴가 형식적이에요. 무슨 랩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가 늘 습관적으로 쓰는 기도 멘트들은 있으면 좋죠. 있는데 그게 간절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느 틈인가 반복하다 보면 형식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기도 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넓고 크게 한 경문과 오술이 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기도에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없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도 이미 기도 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나 말고 타인을 위한 기도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월등히 많아야 되고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먼저 하나님 뜻과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네 필요한 걸 구해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쪽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분량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내 필요한 거 구하는 겁니다. 내 기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없다. 또는 성경의 어려운 말로 도고라는 말도 있어요. 도고. 빌도 알릴고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기도. 중보 기도, 도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해외교회 전부를 위해서는 기도 못해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세계교회를 위해서는 그리고 현지 전도인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칠레 선교 10월에 갈 때 칠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까라마. 자, 얼른 보면 보여요. 옆에 붙여놨어요. 그럼 까라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도인 이름이 뭡니까? 봐요. 모르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있으니 몰라요. 기도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해서는 기억도 안 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기도할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죠?
담임 목사 이름은 아세요? 예? 천문분 빼고. 우리 전사님 두 분 이름은 아세요? 아시죠? 예. 모르면 빨리 소식지 얼른 보세요. 왜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몸의 지체 중에 입력하라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바르게 전하고 힘있게 전하도록 그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 기도가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D.L. 무디가 어떻게 그렇게 힘있는 선교가 전도가 됐는지 아시죠? D.L. 무디는 목사도 못 됐습니다. 대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구두 닦았으니까. 무디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있는 복음 사역을 했습니까? 네, 무디가 학교는 많이 못 나왔어도요, 정말 그 뒤에 어마어마한 기도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구역에, 우리 조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있어야 되죠.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도고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 자, 그리고 교제와 봉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제와 봉사가 잘못하면 넓고 크게 한 경문과 옥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오래될수록 봉사를 더 주요한 직분을 맡길수록 은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더 은혜로워야 돼요. 맞습니까? 예, 점점 더 은혜로워야 된다. 점점 더 은행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어머, 형제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자매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할 수 있어요? 형제님, 어쩌면 말을 그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속으로 형제님을 보니까 싸나운 호랑이가 생각나요. 자매님을 보니까 싸움 딱이 생각나요. 이러면 끝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까 두 번째 앞에 말씀드린 짐을 지우는 거지. 뭐 부담이라는 짐을 엄청 지워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형제자매들을 더 따뜻하게, 더 사랑으로, 더 본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쌀쌀맞게 따뜻하게, 예. 공의가 넘치게, 사랑이 넘치게, 사랑이 넘치게.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이건 자신이 없으신가 봐. 목소리 작으신.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항상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로 봉사하거나 뭐 할 때 인상 쓰면은요, 서로 건면해 줍시다. 이거는 가만히 있지 말고. 아셨죠? 또 건면 받았을 때 우리 성질 내지 맙시다.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잘 모르더라고. 예? 여러분, 나는 많이 평소에 웃는다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 보지. 20%밖에 안 돼 지금. 그럼 80%는 잘 안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나는 평소 인상 쓴다. 한 분도 없어. 조금 있구나, 조금. 5%도 안 돼. 그럼 중간은 뭐예요 그러면? 맑음과 흐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 맞지요? 예, 항상 기뻐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래요. 잘 읽어봐요. 항상 기쁘답니까? 항상 기뻐하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기뻐 안 할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구원해 주신 은혜만 사랑 생각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열받거든 좋거든. 좋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주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겠냐고. 주님 앞에 가면 이제
팔자 고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 조금 어렵고 힘든 거 있어도 아무 문제 안 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막 감정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교제와 봉사할 때요, 막 지시하고 다스리고 막 군림하려고 하는 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완전히 육신입니다. 이건 완전히 마귀죠. 이건 세상이 이러잖아요. 세상도 보면 어때요? 이등병 때는 가면은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순종 잘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요, 말 안 들어 벌써. 앞에서는 듣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막 소대장 욕하고 중대장 욕해. 이등병 때는 막 조심스러워서 시키는 대로 네 하고 막 하거든요. 벌써 이게 일병만 달아놓으면요, 뒤에서 설설 호박씨 깐다 그러죠. 상병 돼 봐요, 이제 병장 되면요, 앞에서 하는 것들은 뒤에서 안 하네요. 제가 늘 이제 가끔 군인 오면 형제들한테, 휴가 나온 형제들이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병장으로 제대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안 되는데 무조건 병장 달아주는데 때가 되면, 겉으로는 병장 다는데 마음 자세는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이등병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야 사회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이게 병장 되면요, 가끔 청년들도 구원받고 교회 가면 이상한 잘못된 걸 배워 나온다고. 병장 되면 자꾸 시켜요. 부려먹어. 안 해요. 말로만 하려고 그런다. 그 잘못된 겁니다.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마음은 이등병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지. 직장에서도 그래요. 막 사원 때는 너무너무 잘하다가 이게 뭐 대일이 되고 과장 다뤄주면 어느 틈엔가 목요가 막 반기부스 통기부스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직장도 아니고, 내가 중요한 부장을 맡든 회장을 맡든 교구장 구역장을 맡든 간에요,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가 아니에요. 섬기는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섬기는 겁니다. 더 섬겨요. 더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권위는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와 구주가 됐냐고 우리한테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죄인의 대표가 되주셨잖아요.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입고 죄인의 대표로 낮아지셔서, 그래서 주와 구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보여준 거잖아요, 본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오래될수록, 더 주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더 리더의 위치에 갈수록요, 더 섬기는 겁니다. 뭘로? 본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키기만 하고 방금 본문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이미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은 넓고 크게 한 경문과 옷술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점점. 자, 그래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요, 더 정말 본이 되고 더 짐이 안 되도록, 형제 자매들한테 은행에 좀 부담 안 되도록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 봉사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겁니다. 또 교회와 교제와 봉사할 때도요,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하면 교제와 봉사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써도 안 돼요. 세상 교회는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자기의 어떤 사업권을 따려고 막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떤 목사들끼리, 장로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이 장로 라인 저 장로 라인 해가지고 뭐 교회 공서 뭐 1억짜리 몇십억짜리 서로 따가려고, 그거 안 되면 막 싸움 나고. 이 세상에 그런 교회 많지요. 우리 교회는 그거 용납하지 않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말세가 되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거는 신앙이 그 사람에게 경문과 크게 넓고 크게 한 경문과 옷을밖에 안 돼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업이든 내가 하는 직업 가지고 형제자매들 부담 주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도와달라 그러고 뭐 하면야,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든지 뭐 사업이든 갖고 뭐 살라 그러면 팔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걸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 보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각 구원받고 온 분들이라든지 시험에 들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요, 다단계를 갖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뭐 선라이더 혹시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물건 많이 사보셨죠? 선라이더 뭐 아메이 뭐 많죠 다단계들. 예. 자 그런 것들도요. 어떤 회사는 뭐 물건이 진짜 좋아요. 그 좋아서 내가 필요해서 사겠다는 거야 사면 되지 그분들한테. 그런데 강매를 하고 회원을 가입시키고 막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아주 엄히 다스렸습니다. 예. 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요즘은 뭐 그런 다단계들이 거의 잘 안 들어오지만요. 여러 보험들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요. 부담을 주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필요해서 가입하겠다 하면 이렇게 해드리는 건 좋지만은요. 뭐 자동차 보험이든 뭐 화재 보험이든 건물 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많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형제자매들에게 혹시 부담이 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나 봉사가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넓힌 크게 한 경문과 오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말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저 형제 자매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전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내의 구별된 모습으로 남편이 전도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만고의 진리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내가 막 더 엉망으로 살아요. 교회 간다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쌓이는 횟수가 잦아지고 양도 늘어나고 냄새도 더 많이 난다.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 가지 마. 나아진 게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만 더 싸나워졌어. 교회 갔다 오니만 맨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해. 우리 교회 뭐 봉사회장님은 우리 구역장님은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던데 당신은 이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교회 가지 마 또 소리 나온다니까. 더 잘해줘야 돼. 더 잘해줘야 돼. 더 잘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신앙을 핑계로 생활이 더 무너지면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더 따뜻하게 해주고 더 부드럽게 해주고 여보 오늘 교회 가서 주일 설교 들어오고 왔더니만 내가 당신한테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죠? 가끔 남편 야근하고 힘들고 오고 막 사업하는 게 막 발바닥으로 죽으라고 뛰고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 그때 따뜻한 세수대에 물 한 번 떨어가지고 발 한 번 닦여줘 봐요. 왜 이래 갑자기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도 해봐요. 그거 하면요 싫다 그래도 해주면요 그거 안 잊어버려요. 야 우리 아내가 무슨 TV 프로에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요 프로 있죠.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게요 구원받기 전에 잘 안 돼. 이미 갱년기도 왔고 막 남성 호르몬이 많고 여성 호르몬이 같이 막 성질 내거든 이게.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요 이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져요. 제어가 돼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구원 못 받아서 남편들이 잘해야죠. 더 잘해야죠 아내한테. 설거지도 안 하는 설거지도 더 잘하고 집안 청소도 더 도와주고 막 뭔가 바뀐 거를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가까운 가족 지인 전도법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아내 구원받지 않은 남편만을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변화되고 구별된 능력이 전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았다는 것만 맨날 자랑하고 얘기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어. 전도 될까 안 될까요? 전도 안 되죠. 흔히 말하는 구원 깡패가 돼 있어요. 너 구원 못 받았지? 나는 구원 받았어. 넌 지옥에 나가. 그러면 구원 깡패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본이 돼가지고 더 섬기고 그래야지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전도가 머릿속에만 머문다. 생각 속에만 머문다. 그건 화석화된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실제 곤충하고 화석의 곤충 차이가 뭐예요? 안 어렵잖아요 질문이. 박제와 화석화된 곤충하고
실제 살아있는 곤충하고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살았냐 죽었냐,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맞죠? 내가 교제 봉사 전도하는 거 잘 보세요. 화석화 박제화되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힘을 잃은 경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힘을 잃은 옷술을 푸른 끈 달고 청색 끈 달고 간 옷술이에요. 하나의 형식이죠. 내 전도와 기도, 말씀, 봉사가요, 교제가요, 정말 넓고 크게 한 유대 종교가들이 했던 경문과 오술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시죠. 본문 잡아놓은 대로 돌아가 보시면 23장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 모세 자리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어떤 권위는 갖고 있으면서요, 그걸 누리면서 모세처럼 살지는 않는 거죠. 사실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죠. 모세가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격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해주고 재판도 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서 유대 종교가들은 모세처럼 앞장서서 막 이스라엘 인도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6절에 보면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받는 것, 뭐 이런 거죠. 전부 다 높임 받는 것. 높임 받는 건 좋아해요. 전부 다. 그런데 섬기는 모습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이것이 큰 자가 아니다. 왜? 그 12절하고 읽어보면 어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죠?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거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라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말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내려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죠.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얼굴 내기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세 자리 그런 잘못된 위치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진짜 앞장서서 섬기는 모세처럼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앉아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모세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했잖아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해줬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섬김의 자리죠.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10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마르다 마리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으니까 음식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뒤에 읽어보면 이 마르다가 열받았죠. 예수님, 제 동생을 명해서 저를 도와주라 하소서. 짜증난 거예요. 혼자 하기 바빠 죽겠는데 저놈의 여동생은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42절에 한 가지만도 족한데, 충분한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좋은 편이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듣는 편이에요.
말씀 없는 봉사를 하니까 잠깐 봉사하는데도 짜증이 훅 올라오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먼저 들으니까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 시진미천이잖아요. 깨뜨려갖고 예수님께 장사로 해서 부었다고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말씀 듣는 자리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식사 봉사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힘들지만 그렇게 말씀드려요. 최대한 빨리 하고 현장에서 여기서 최대한 듣다가 올라가시라고. 말씀 듣는 거 손해보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봉사가 돼요. 말씀 없이 해버리면은요, 잘못하면 마르다처럼 돼요. 결국 마르다의 봉사는 뭡니까? 이런 봉사는 경문과 옥수를 넓고 크게 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진정한 봉사가 못 됐던 겁니다.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들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춰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발 아래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 복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아이고 오늘 또 정해진 주일 시간에 가서 때우고 와야지,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못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앉으라 그러냐면 상석에 앉으라 그럴까요? 말석에 앉으라 그럴까요? 말석에 앉으라 그랬어요. 왜 말석에 앉으라 그랬냐면요, 주인이 돌아와서 들어오다가 보시오 왜 말석에 있냐, 상석에 올라앉으라, 그때 영광을 얻는데요. 근데 만약에 상석에 앉았는데 너 왜 거기 가 있어, 말석으로 가, 그럼 부끄럽게 된대요. 이 주인이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위치를 높여놓은 사람은요, 주님 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제일 말석에 쫓겨나는 겁니다.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대접 다 받았거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석에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를 섬겨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앉혀줘요. 영광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멸시받고 무시당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내가 받은 아픔과 고통이 많을수록 주시는 기쁨과 영광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동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형제자매들보다 높이는 게 아니라 함께 동참. 겸손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영광의 자리, 주님의 보좌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땅의 영광의 보좌 미리 앉아버리면 흔들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섬김의 자리에 열심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23장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은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여기 쭉 뒤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놓은 거죠. 지도자라는 자리에도 앉지 말고, 이 땅에서 아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의 위치에서 자꾸 막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지도자 자리도 앉지 말고, 이런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자리도 앉지 말라. 진짜 지도자와 아비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 주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11절 12절 얘기하려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섬김, 낮은 자리가 높게 되는 영광의 자리다. 그거 제발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냐? 결론은 11, 12절입니다. 낮은 자리 취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섬김의 교훈입니다. 교훈.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면. 이 세상에 대통령 앞에 가서 썩내는 사람 없잖아요.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통령 앞에서도 조신하게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하게, 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덕에 소용되는 말, 성경 이런 말들이죠. 양약과 같은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김의 아름다운 말들이고 성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말과 관련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존칭어를 제발 쓰십시오. 가끔 보니까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친하다고. 제가 저희 교회 중에 참 본이 되는 형제지간이 계신데요. 육신적으로 형제지간인데 두 분이 깍듯이 존칭어를 쓰더라고, 교회 안에. 와, 너무 아름다워요. 형이 동생한테 존칭어를 탁 쓰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고 반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존칭어를 써요. 형제, 님, 자매, 님 붙여야 됩니다. 자기보다 어리다고 반말 쓰면 안 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제님, 자매님 꼭 붙이세요. 가급적 이름도 꼭 넣어, 성도 꼭 넣어서 부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10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네, 꼭 붙여야 됩니다. 이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재룡 형제 이래도 안 됩니다. 이재룡 형제 이래도 안 됩니다. 재룡 형제님도 아닙니다. 이재룡 형제님까지 다 붙이세요. 이게 원래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청년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른 해별도 그렇고요. 꼭 좀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편하게 하면은요, 친해지는 건 좋은데요, 친해질 수는 있는데 합력이 안 됩니다. 육신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존칭어를 쓰면 조심하는데 서로 합력해서 잘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육신으로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꼭 존칭어를 좀 많이 있게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유대 율법사들의 크고 넓게 했던 경문과 오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전적이진 않더라도 비록 신앙의 이런저런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외식과 형식과 같은 그런 삶이 있지는 않는지 교훈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의 영역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과감히 청산하고 이제 정말 더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우리 서울중북교회 모든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높임받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